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차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텐데요. 묵상을 위한 준비는 다 잘 되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정돈하시고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정리가 끝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오늘의 묵상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신 후에 말씀이 이제 좀 익으시면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인데요. 본문의 주인공,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편지글 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문학의 양식은 편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먼저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아시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전도 당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도시인 거지요. 또한 빌립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옥감장수 루디아,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문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 간수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제 투옥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물건들을 보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와 로마를 오가며 돌봤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물에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빌립보서 안에는 이제 곧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교인들끼리
끝날까지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안에는 이런 주제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귀한 선물을 보내서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성도들의 선물을 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선물을 받고 또 물품을 받으니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알고 이미 감사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나를 돌봐주고 기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재차 감사하며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또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본문의 줄거리를 봤을 때에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참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해야 되겠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그를 도왔던 것처럼 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울과 이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그 친밀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을 묵상한 거예요. 이제 이어서 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본문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의 양식은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인 거죠. 빌립보서의 주제는 앞에 설명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보내준 귀한 선물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은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 본문은 어느 부분에 있는가입니다. 또 본문 앞뒤 단락 사이에서 본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질문인데 편지글이라고 했습니다. 편지글은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끝인사말로 마무리가 되지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인사말을 전하고요. 또 바울의 근황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교훈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끝인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편지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인사말처럼 읽거나 교훈처럼 읽거나 근황처럼 읽어서는 안 될 거예요. 초점은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인데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히 궁핍한 상황이 맞는 거죠.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스테레시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부족한 것, 결핍이 있는 것, 가난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육체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고 결핍 또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13절에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맞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문학적인 접근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떠한 형편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본다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안다.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나는 거기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그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맥락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 선물을 보내주어 내가 참 고맙다. 내가 참 도움이 된다. 내가 지금 마음이 참 기쁘지만 사실 내가 정말 기쁜 것은 선물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이미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데 나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어디서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건 앞에 나왔던 말들을 이해해요. 무엇이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 즉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안다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이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나는 환난에 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축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또 성취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나는 모든 상황에 거해서 자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가난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묵상한다면 어떤 가능성, 능력, 환난을 이겨내는 어떤 승리하는 믿음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만 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단락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문을 묵상해 봤을 때 적용하기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진정한 자족을 배우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모든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었는데 그 바울이 기뻐했던 기쁨의 근원은 대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환경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려서 기뻐했던 게 아니고 감옥에서 출소해서 기뻤던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지만 선물을 보내주어 기뻤던 것이 아니었죠. 그가 기뻐했던 진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도 그 기쁨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봐주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또 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신앙을 또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저를 돌아보았을 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편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막 기뻐한다거나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막 절망한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큰 편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면은 있더라고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건 아닌데 미리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 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주어진 환경에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인데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사역의 어떤 성취, 뜻한 것을 이루었을 때, 계획한 대로 잘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만 충만한가? 환경이 어떠하든 사라지지 않을 진짜 기쁨,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정말 이 질문 앞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노력해가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 혹은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두고 돌보면서 돕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형편을 돌아보기도 어려운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 또 사실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신앙적인 권면을 내리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훈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얼만큼이나 수고하고 있는가? 성도님들과 내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맺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문학적인 방법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적용하실 것들, 또 다짐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 마음과 달라서 회개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단톡방에 나눔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또 하루 동안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주차에 들어서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묵상도 점점 깊이가 더해가시고 또 결단하는 내용들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어제 결단했던 것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간증도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나눔을 우리 단톡방에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치신 이후에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결단한 내용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능력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